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셨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장소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게 양쪽인 양문이 아니라 쉽게이트입니다. 양의 문이죠. 양들이 드나드는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곳에 가셨을까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곳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많은 병자,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요. 혈기 많은 사람, 손이 다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혈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성전,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그 성전 가운데로 올 거라고 선포하고 제사장이 있고 모든 거룩한 것들이 거기 다 있다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지금 그곳 앞에 못이 있는데 거기 병자들이 잔뜩 다 누워 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너무 이상해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지도 않아요. 뭘 합니까? 근거 없는 소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온천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니까 온천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지켜보니 성전 앞에 못이 하나 있는데 물이 막 팍팍 올라가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천사가 여기 있다가 하나님께로 팍 올라가는구나, 또 팍 내려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동해서. 그리고 누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그래, 저곳에만 들어가면은 병을 나을 수 있다. 하나님도 말씀도 기도도 없이 그냥 단순히 거기는 소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 베데스다라는 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얘기한 적 없고 성경에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것을 믿고 있어요. 오늘 이 우문을 부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예요. 뜻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집입니다. 이게 은혜의 집인가요,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병을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도, 은혜도,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 이 베데스다 못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만 있지 영적인 활동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신령한 어떤 장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오면 좀 더 잘 고쳐진다더라. 그곳이 마치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장소나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원에 가고 어떤 특별한 곳에 가는 것이 정말 세상적인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고 기도에만 집중하고 믿음만 붙잡겠다라고 하면 그런 곳에 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근거 없는 소문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 이 못의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베데스다에서는 사람들이 경쟁해야만 합니다.
경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경쟁해야 됩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이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 온천물만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팍 솟구쳐 오르면 어떻게 해요? 기어가든지 어떻게 저르면서 가든지 뛰어가든지 무조건 가야 돼요. 치열합니다. 저 사람이 못 가야 내가 고침받아요. 저놈이 못 가야 되는데 이번에 갔네. 이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한 명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는 누가 그곳에서 고침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을 찾아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 중에서는 당연히 가장 덜 아픈 사람이 먼저 온천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동일한 스타트선 상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아마 이 다리 저는 사람, 아무리 다리 저는 사람 빨리 가봐야 감기 걸린 사람보다 빠르겠어요. 감기 걸린 사람 얼른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아이고 시원하네. 다음날 감기 뚝 떨어지고 이게 들어가니까 다 낫더라. 이런 허황된 말 하고 다니는 거죠 지금. 네. 분명한 아픔이 있거나 불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수백 명이 막 뛰어 들어가는데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누가 그냥 믿음으로 낫다 그러면 나도 낫다 막 하고 다음날 돼서 누가 낫대 아니 그건 난 아니었나 보다. 믿음이 부족했나? 내일 다시 뛰어야지. 원위치. 또 솟아오르면 출발. 원위치. 출발. 원위치. 누가 고침받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변에 어떤 특별한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경쟁시키고 막 서열 세우고 막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것이에요. 베데스다 못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베데스다 못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인간이 노력해서 1등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가르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거셨습니까? 10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 믿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예수님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내가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베데스다는 그렇지 않아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1등을 해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가장 잘하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뛰어나고 정말 보기에도 완벽하고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하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거죠. 예수의 고백,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예수의 복음 듣고 아멘 하면 너무나도 쉬운 것 같아요. 구원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다니 믿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고백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만 해요. 어떤 목사님께서 급한 이제 신방 요청 전화를 받으셨어요. 막 뛰어가서 이제 보니까 한 이제 성도님의 가족인데 가족은 다 믿어. 근데 신기하게 아버지만 그렇게 안 믿고 계세요.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아무리 가족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시니까 목사님이 와서 꼭 좀 임종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이 갔어요.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당신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값 가운데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믿으면 아멘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안 믿겠다고. 이제 와서 뭘 믿냐고. 내가 여태까지 안 믿었는데. 그리고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지금 내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싹 해가지고 들어가겠냐. 나는 그렇게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솔직해 보이십니까?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느낌이 왔어요.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 아버님이 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다 나가라 그랬대요.
목사님이랑 두 분이 딱 남았습니다. 뭐 여쭤봅니다. 아버지, 제 말 잘 들으세요. 아버님 차 보험 있으셨죠? 차 보험 왜 듭니까? 혹시라도 뭐를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너무 간절하니까 이런 설명까지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자동차 보험도 이 세상에서 드는데 천국 보험, 예수 보험 안 되시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십시오. 그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정말 고백하시고 천국 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이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족들이 다 들어왔어요. 막 울고불고. 가장 초미의 관심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목사님 한 말씀도 못 하시고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다 아멘하시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이게 막 쉽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서 저희가 쉬운 거예요. 비즈니스 오픈하는 것이 너무 쉬우시고 여기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복음 뭐 다 이해가고 난 다 좋은데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못 믿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야. 근데 베데스다는 이거를 정면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 명만 가능하다. 노력해서 한 명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노력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소문으로 가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 그 장면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지금 갔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예수님이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한 분,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38년, 엄청나게 긴 시간, 저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금 거기 누워 있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아마 거의 완고일 겁니다. 이분이 거기서 아마 죽을 때까지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가장 중심을 얘기했어.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가장 중심,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얘만 하면 돼요. 지금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만 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대답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치는 건 둘째치고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 나를 데리고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먼저 거기를 가달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나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안이 어둡고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소문을 믿고 있다 보니까 복음이, 그 예수님 실체가 왔을 때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주님께 고침을 간구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저곳에 데리고 나를 가달라고 가장 먼저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자기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고침 원하냐? 당연히 원하죠. 대답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날 데리고 저곳까지 가달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고침에 대해서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응답받고 싶은 여러분들 기도가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난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이 목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방금 38년 된 병자가 너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어요. 말씀의 한마디로 일어났습니다. 안 내려가도 돼요. 그런 거 하나님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경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예수님께 말 걸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신경 쓰지 않아요. 뭐 있든지 말든지.
왜 그렇습니까? 시각이 온천에 고정돼 있어서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럽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를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 방해되는 거예요. 비키세요. 온천 솟는 거 안 보이네. 거기 비키세요 좀. 병자 일어났으면 너 이제 가. 한 명 사라졌다. 아, 다행이네. 진짜 다음에 내가 1등 할 수 있겠다. 시각이 지금 베데스다 못에 있으니까, 잘못된 세상 가치관에 있고 내 방법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복음을 믿었어요?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정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여기 계시는 거죠. 그럼 기도를 대충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찍 가시겠습니까? 한 10분 기도하시다가 더 기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히 막 만나고 자꾸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날 만나 주십시오라는 믿음 가운데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의 반응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마음에 느껴지가 않네요 라고 얘기하면 이분은 평생 앉아 있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 주면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운전하시는데 낯설어가지고 잘 못하셔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좀 운전을 이렇게 못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말씀 준비하는데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실천하겠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만나자마자 아버지 아까 전에 그렇게 한 거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바로 이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요 기적의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 주시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오늘을 미루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 주시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전화 거실 마음 있으면 오늘 전화 거세요. 복음 전할 사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말씀하면 오늘 해보십시오. 오늘이 넘어가면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집에 가지 말라고 오늘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결단한 적이 있어요. 하와이 DT에서 훈련을 받을 때 너무 주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얼마나 흥분돼요. 진짜 내가 간절히 기도하려 이를 부득부득 깔고 훈련 중이라서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정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체어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녁에 만나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날이 됐어요.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만나 주실 거다, 만나 주실 거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누가 지나가면 야 우리 저 어디 간대, 가자. 아니야 나 안 갈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여차 해가지고 결국 일어났어요. 주님 못 만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언제 영적으로 열리냐면 주일날에 열리는 거예요. 주일날에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셔. 내 마음 가운데 너 어저께 어디 갔냐? 나한테 그렇게 기도해놓고 어디 간 거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결단해서 다음에 이런 게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동일한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양팀도 올라와 주시고 반주해 주시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